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들이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더라. 주님의 가족들이 이것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 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혔으며, 여기 마귀란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 그냥 원어대로 디몬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디몬들을 쫓아냈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여 나누이면 그 왕국이 서지 못하고, 만일 한 집의 식구들이 스스로 분쟁하여 나누이면 그 집이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누이면 그는 서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으리니,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범하는 신성모독하는 언사들은 다 용서될 것이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오직 영원한 형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느니라 하시니,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주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집 밖에 서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부르니, 무리가 주님의 주위에 에워싸고 앉았다가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랍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랍비를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물으시고, 자기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로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또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읽은 말씀은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하룻밤을 꼬박새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보내게 그렇게 결정한 사건이 있은 것을 압니다. 그 후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악한 영들이 들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자기의 친척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결국은 목 잘려 죽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살지 않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일을 하는 본거지를 삼은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남자 동생들과 여자 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용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제목이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여동생이고 남동생인가? 내가 거기에 들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위험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우리 올해 1월 달부터 12번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탈미딤이라고 하는 특별한 랩바의 관계를 가진 이 제자들은 그분과 365일 하루 24시간을 동거동락하면서 그 랍비의 언행심사를 배워서 나중에는 그 랍비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권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로,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새롭게 해석하는 랍비로 살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오늘 이 뽑힌 12사도들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가버나움의 집에 다 삥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과 같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하는 대로 닮아가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하듯이 우리도 말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3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나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은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 한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 그 산 꼭대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여기 가버나움 도시 갈릴리 바닷가 어촌까지 사람들이 트레일을 만들어서 백팩을 지고 여행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두 사람이 실제로 여행을 해보니 꼬박 이틀 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길을 잘 닦아 놓았는데도 이틀 반이 걸렸으니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그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 도시까지는 적어도 3일의 시간이 걸리는 40마일 거리에 있었다. 약 67km의 거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사는 형님과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당시의 서기관들, 랩바이가 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모세오경을 전통대로 가르치는 그 고등학교 선생들의 판단을 이분들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미쳤다. 악한 영이 들렸다. 그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딱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절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안 좋은 것을 들은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형님과 아들을 악한 영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악한 영이 들렸다는 자기 아들과 형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식사도 거른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그거거든요.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 어머니와 남자 형제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던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소식을 듣고 우리 가서 우리 아들, 형님
잡아와주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기 질투를 가지고 이 선생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럽니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악한 영들 쫓아낸다는 거, 악한 영의 두목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자기를 공박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선생들을 자기에게로 불렀다. 이건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받고 흘려버리시지도 않고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라도 아니고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불호수에 들어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불호수에 들어가라고, 사탄과 그에 따르는 영들이 가 있는 불호수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길 뿐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게 자기의 그 사람들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서 말을 합니다.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멸망의 자녀들로 프로스에 들어갈 사람으로 죄를 이미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냐? 사탄이 왕이고 그 쫄개들인데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쫓아내냐? 그 나라가 왕이 왕을 자기 대적하면 그 왕은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집안 식구가 자기 식구를 쫓아내면 집안이 서겠어? 너 나에게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비난을 하고 시기질투로 말을 해도 좋아.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성령,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내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성령이 주신 힘으로 내가 제일 먼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성령의 힘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쳐 유혹을 이겼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조롱하고 회방하고 사탄의 일이라고 돌렸어. 이거는 unforgivable sin, 용서받을 수 없는, unpardonable sin,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죄는 죄도 아닙니다. 그것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일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벌을 받는 죄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집에 들어가시니 많은 제자들이 남녀노소가 다 삥 둘러서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약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어머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러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앉아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앉아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발밑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과 랍비의 관계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랍비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와서 랍비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남동생들이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나이 30이 되어서 나사렛 고향을 떠났을 때
예수님 어머니도 동생들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쓴 그 가족을 지워버린 겁니다. 자기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예수님하고는 피로서 관계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었으나 예수님 머리에서는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이 되는데 이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생각을 달리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에 있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피눈물 나는 간절함과 기도가 금식이 따를 수 있지. 평소에 별 볼 일 없고 아무 일 없고 똑같은 형제 자매로 취급하고 부모로 취급하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예배하는 시간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내 어머니인데 내 남동생인데 나를 미쳤다고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엄마와 내 남동생들이 어떻게 나의 가족이냐. 내가 거기를 떠났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내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10장에 마가가 쓴 10장의 기록에 그 부자 귀족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획득하겠습니까? 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빠졌다. 너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영생을 누리는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조그만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에 그랬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 질문에 말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 단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자기 집, 자기 형제들, 자기 자매들,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땅들 혹은 농장들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100배로 집들 복수, 형제들, 자매들 복수, 어머니들 복수, 자녀들 복수, 농장들, 땅들 복수와 함께 박해들 복수, 박해들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쓰실 때 오늘 이 3장 말씀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 육신의 아빠 엄마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렸어? 그래.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 됐으니까 여기에 너는 어머니를 하나를 버렸고 아버지 하나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렸더니 내 제자들 중에 너는 엄마가 100명은 있어. 아빠가 100명이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집을 포기했어? 자, 이 제자들 중에 너희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모든 집들은 너희 집과 똑같아. 너 또 집도 100채를 더 받았어.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뜻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100배로 더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받을 것이다. 우리야
육신에 끊어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은 밀어놓고 첫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것이 첫 번째지. 따르면은 너는 예수의 피로 육신의 가족의 피보다 진한 예수의 피로 다시 잃어버린 가족을 100배로 주신다는 것, 잃어버린 집 한 채를 100채로 갚아주신다는 것, 바친 땅 마지기를 100마지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 요한이 그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들을 아들 딸로 하기로 하고 나한테 보낸 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도 쫓아주고 병도 낫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의 제자들로 만드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야. 내 그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양들로 살게 하여서 죽고 나서 쉬고 있다가 심판날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뜻이고 일이야. 나 그 일을 해. 그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남동생인가? 예수님의 여동생인가? 예수님의 내가 엄마의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미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언행심사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무조건 믿어져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기술도 교육도 쓸모가 없고 내가 가진 상식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사신 것, 자기 자신도 가족을 팽개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거기에 목숨을 던진 것,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박해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도 100배로 이 살아있을 때 받고 그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신 것,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에 들어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의 정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저희들이 희미하게나 망각한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 속에 저희들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희의 삶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이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 그 길로 보여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